어쩌면 우리는 매일 세상의 복에 목말라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다 더 건강한 육신을 원하고요, 남들보다 더 좀 좋은 자리, 직장 생활을 하거나 성진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미구하기 때문에 매주 또 일확천금을 노리며 복권을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복권 안 삽니다. 제 친구 이야기, 돈도 잘 버는데 매일 복권을 이게 사면서 야, 나에게 연락이 오면은 두말 않고 기다려, 내가 당첨만 되면,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신실해. 다 교회 다니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가르치는 성공은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강한 사람, 최소한 목소리 큰 사람, 그리고 내 권리가 이렇게 사회생활 할 때도 내 권리가 좀 이렇게 뺏기면은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지. 전쟁하는 걸 봐. 무기가 세고 힘센 나라가 이기잖아. 이게 하나님의 성도의 시각은 아니에요. 그 시각이 세상의 시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으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세상에게 이런 그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주셨는데, 목소리 크고 기가 센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이기는 게 누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목소리 크고 기 센 사람이 아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한자로 온유를 찾아볼 때 저는 이제 성경을 원래 원어의 뜻과 그 당시 시대도 살피지만 우리가 또 온유란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온유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온유란 한자 단어가. 그래서 우리는 온유하면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부드럽고 이 순두부처럼 좀 허물허물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아유 착한 사람 그러는데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이, 줏대도 없는 사람, 예? 그래서 이래저래 그냥 밀려다니는 사람, 속을 모르겠네. 그리고 대차게 저항을 해야 될 때 힘이 없어서 저항도 못하는 사람,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고정관념과 달리 예수님께서 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우리 부동산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텐데 그게 아닙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이 온유함,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은 무엇이고 우리가 성도가 따라가야 할 성경적인 의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유는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그 온유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복이 이게 땅 주인이 랜드로드가 된다는 것인지, 그것도 기업은 또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온유를 우리가 가장 한자로 인해서 오해하는 이유는 이게 좀 나약하고 줏대 없고 나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하는데, 성경은 여러분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서 원어를 찾아보셔야 돼요. 이게 신약 성경은 고대 그리스로 쓰여졌기 때문에 헬라 원어를 보면 파라비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 당시에 고대 그 빌립보 이런 데는 그게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말을 많이 키웠는데 야생마를 길들여서 딱 고삐가 이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항우가 적토마를 타고 다녔잖아요. 그게 길이 안 들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이 아무리 뛰어나도 길이 안 들어지면 주인에게는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광야를 아무리 잘 달려도 조련되지 않은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잘 조련된 말은 폭발적인 힘을 유지하면서 크게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온유함은 힘이 죽은 상태가 아니고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강한 힘이, 능력이 주인의 통제 아래 잘 유지되는 상태란 것이죠. 그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딱 있습니다. 누굴까요? 성경 퀴즈. 누구?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시네. 모세요, 모세.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 애굽의 밑에 약간 좀 검은 피부의 여인을 취하자 아론과 미리암이 막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론과 미리암을 나중에 또 이렇게 막 문둥병 걸리는 심판도 하시는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 근데 왜 네가 뭐 잘했니 못했니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에 소심하거나 나약한 사람이었습니까? 결코 아니죠. 그는 젊은 시절에 자기 유대 동족을 학대한다고 애굽 감독관 공무원 중간급 과장 정도 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인 과격한 사람,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 과격한, 정의감이 넘치는 과격한 성정이 뭐가 온유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처럼 강력한 권력을 가진, 더 막강한 절대 권력을 가진 애굽의 바로 왕이죠. 그 앞에서 혼자 서서 담대하게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그렇게 요구했잖아요. 아주 강칠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나 못해요. 그리고 그 100만이 넘는 백성을 인도하면서 그들이 뭐 말을 잘 들었습니까? 광야에 갔을 때 40년 동안 틈만 나면은 돌로 쳐 죽이려고, 모세 너 때문에 내가 고기도 못 먹고 물도 없고 배고파, 그리고 할 일도 없어, 다 너 때문이야. 그들을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지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평가하신 이유, 전혀 과거의 경력이나 그 사람의 성정은 온유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초기 40년은 걸걸한 성격이었는데 왕자로서 교육을 받고 그냥 완전히 몰락해서 40년 동안 목동신세로 하늘의 별만 보다가 광야에 있다가 완전히 풀이 확 죽어가지고 온유하게 되었다라고 뭐 그렇게 우리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민사회에 오셔서 한국에서 잘 나가시다가 이민사회에서 뭐 어려운 일 하시며 하다가 성격이, 본성이 변하던가요? 여러분, 결혼하셔가지고 20년 30년 지났는데 성격이 변하던가요? 자기 포기의 삶을 살면서 몸에 굳어서 이루어지는 게 온유가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이 한자이죠. 외유내강. 속으로는 단단한데 겉으로는 온유한 태도로 인격을 이렇게 다듬어서, 그 외유내강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내면에 칼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나의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죠. 또 뭐 소리장도라 그러죠.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다. 중국의 한자인데 그거와 온유는 또 다른 거예요. 이 온유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복종의 표현이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스스로를 자기소개를 하신 구절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소개서를 쓰셨어요,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아는 구절에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자기소개서,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야, 겸손한 사람이야. 우리가 주님이 그러면 마음이 온유하시니까 우리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멍에를 메고 가야 돼. 멍에 이거 소에 이거 어릴 때 쓰레질 할 때 매는 거 힘들죠.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얌전한 젠틀맨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젠틀맨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뒤엎으셨어요. 난동꾼에서 난동꾼. 예? 여기 와가지고 이거 들고 집어 던지신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강대상은 아니지만. 예? 그리고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험한 말 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 그리고 이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러 온 이 은혜를 구하러 온 이방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개취급했죠. 개취급. 인종차별적인 이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이분 정말 성깔 있는 사람이네. 괄괄하고 과격한 분이구나.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부드럽고 인자하고 솜사탕처럼 아주 부드러운 모피 담요처럼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온유함이 그 성격이 아니고 그분의 태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엎드리는 그것을 온유, 그래서 본인을 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다라고 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신을 또 다 낮출 때까지 낮추시고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에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온유의 절정이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함의 정체입니다. 자, 그래 적용을 하자면 살면서 확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또 뭔가 내 뜻대로 확 하고 싶을 때, 그게 이제 앰비션, 작게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는 일터에서, 아니면 우리 자녀들은 인생에서, 그리고 내 권리 주장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온유함이란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 온유함에 도달할 수 있느냐? 그냥 꾹 참으면 되느냐? 온유함에 가려면 먼저 나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실체, 나의 실상. 왜냐하면 팔복에 팔복은 이 연쇄고리처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였고, 세 번째가 온유하는 자의 복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내가 빈곤,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내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가슴을 치며 슬퍼해 본 사람, 참된 회개의 통해 자복의 눈물을 흘리는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게, 나는 어찌할꼬, 하나님 말씀에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온유함으로 가는 단계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게 이제 뭐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매일 해야 돼, 매일.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내가 나는 대단하지, 내 정도면 괜찮아, 이런 그런 이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이 온유가 이렇게 찾아올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비참한 이 존재이지.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비참한 사람인데,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예? 당연히 낮아지게 되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내가 더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먼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온유의 비결이에요. 온유의 비결.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한 사람의 많은 예를 들겠습니다. 바울 선생, 사도 바울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도 자기 소개를 했어요. 자기 소개. 우리는 자기 소개를 해야 됩니다. 자기 소개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내 잘난 것만 쫙 자랑하잖아요. 성경의 자기 소개는 달라요. 주후 55년경 쓰인 사역 초기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어떻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게 포인트는, 겸손은 작은 자인데, 사실은 자기가 나는 12사도만 사도가 아니고 나도 사도야라고 은근하게 주장하는 게 숨어 있어요. 초기에. 그렇지만은 가장 작다라고. 그러나 사역은 12사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그리고 7년 후에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이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소개할 때 나는 어느 교회 목사야, 장로야, 집사야가 아니고 우리 교회 우리 몇십 명, 100명 가까운 교인 중에 내가 제일 죄인이고 참 보잘것없죠. 다 믿음이 좋고 훌륭하신 분이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소개를.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그 영적인 아들 제자인 디모데에게 전하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그렇게 이제 탁탁탁 떨어지는 거예요. 이 신앙의 절정에 달했을 때 자기가 가장 큰 죄인임을 고백한 거예요. 바울이 비굴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를 완전히 비워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이런 자기 소개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단계가 여러분과 제가 어느 단계까지 지금 자기 소개가 되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온유함이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게 됐을까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이 온유함이 빚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구약에 보는데, 구약의 성경의 37편, 시편 37편에 보면 이 온유함의 뿌리는 주님을 믿는 절대 신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악을 행하고 내가 억울하게 당하면 불평이 나오잖아요. 불평이. 나는 내 할 일 다 하는데 하나님 왜 저들을 좀 내 앞에서 치워주지 않고 왜 이러십니까?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다윗이 또 그걸 신앙을 고백합니다. 왜 다윗이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자기의 길을 하나님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울을 안 죽였잖아요. 2번이나 제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리고 눈앞에서 알랑거리는 요압 막 실권을 행사하는 자기 생질인가요? 하여튼. 그 다음에 막 돌 던지면서 저주하던 시므이도 자기가 손보지 않았습니다. 다 놔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군가 내 공을 가로채도, 불의한 현장을 목격해도 물건 내가 가서 뛰어들면 내 손에 피를 묻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환경이 그런 상황에, 안 좋은 환경에 처했을 때 내가 이 세상에 부딪히면 내가 지기 때문에 수그릴 수도 있잖아요. 가장된 억지 온유를, 위장된 온유를, 그게 이제 외유내강이나 소리장도, 겉으로 웃으면서 속으로는 칼을 가는 위장된 온유도 그거는 가짜 온유란 거예요. 가짜 온유는 언젠가는 더 망가지고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마을에 아주 아름다운 처자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격이 워낙 불같하고 개팍해서 나이가 이제 30살, 요즘은 아직도 좋은 나이지만 옛날에는 아주 노처녀잖아요. 아무도 결혼하려고 하는 집안도 없고 청각이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웃 동네에 아주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한 청년이 자기가 하겠다. 그래서 친구들 집안 다 뜯어말려. 너 그 등살에 못 산다. 제명에 못 산다. 근데 자기가 하겠대요. 그래서 그 처자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지만 옛날에는 결혼해야 되니까 갔는데, 첫날 밤에 이제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 자고, 남편이 아내의 길을 끊기 위해 아내가 깨어나기 전에 아내 자리 이불에 된장을 팍 엎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딱 깨어보니까 자기가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제 남편이 깨끗하게 빨리 치우고 아무 일 없었듯이 덮어줬습니다. 아내가 너무 민망하고 자기의 허물을 덮어준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 평생 남편에게 순종하며 그날부터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세상 이 사람들은 어휴, 온유한 부인으로 소문이 나고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다, 결혼했더니 완전 변했네. 그래서 자녀들을 잘 생산하고 손주들을 이렇게 또 잘 키워서 드디어 남편이 칠순잔치를 하게 됐는데, 이제는 진실을 말해도 되겠거니 남편이 생각하고, 부인, 그게 사실은 된장이었어. 그렇게 고백하자 아내가 그동안의 억울함이 폭발해져서 처녀 때보다 더 거친 사람으로 되돌아와가지고 노년의 남편이 그렇게 고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긴 그 혼인 생활의 한 40-50년간에 그렇게 온유한 부인으로 여조숙녀로 세상의 평판에 좋았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빚어지지 않는 온유, 약점이 잡혀가지고 환경이 바뀌면 완전히 무너지고 더 악해집니다.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옛 본성이 언제든지 더 악한 모습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한 말이,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화는 제가 들었는데 성경에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드셨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귀신이 다 쫓겨나가서 깨끗한 집이 됐는데 그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놓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들이 더 많이 몰려온다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1장 24, 2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하고 힘쓰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으면 교회 안 왔을 때보다 더 악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갈라디아서 5장 23절은 온유함을 성령의 열매로 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열매가 맺히느냐? 성령이 맺는 열매잖아요.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니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말씀에 우리가 거하며 순종할 때에 자동적으로 맺힌다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우리 삶에 넘쳐 흘릴 때, 흐를 때 맺히는 자연스러운 결과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은 뭐 감나무에 감이 툭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저를 온유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결심하기 전에 주님, 저를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는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자, 이제 이런 이제 그 온유함에 이렇게 성장이 있으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드디어 보상이 있습니다. 땅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부동산일까요? 포함되지만 아닙니다. 정확하게. 근데 이 약속은 구약 성경의 구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 말씀은 시편 37편 11절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걸 인용해서 적용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땅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상속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것을 만들어내시지만 재료를 이용해서 맛있는 음식도 만들고 뭐 집도 짓고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다 만든 거죠, 그죠? 다 만든 건데 여러분 땅을 만들 수 있어요? 뭐 바다를 메꾸어서 만들긴 하지만 그건 아니죠. 이 대륙을 만들 수 있어요?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는 땅에 잠시 딱 하는 존재예요. 그 기업은 뭐냐? 이 고대 사회 이 지금 헬라 시대나 그 이전 유대인 그 오랜 역사 가운데 기업 엔터프라이즈라는 것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유산을 말합니다. 상속. 자수성가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가장 전통적인 부의 세습은 상속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비롯해서 이들이 뭐 노력해서 전쟁은 했지만 이미 그 주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우리도 이 교회 땅도 우리의 그 헌금으로 샀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도 내가 원해서 이 몸을 입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특정 가문의 누구 부모를 통해서 너는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 몇 년 살아라고 그 몇 년도 못 살고 몸을 막 써서 일찍 가시는 분 계시지만 주셨기 때문에 이 몸도 하나님의 땅이란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라는 신분을 확인받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거저 받는 은혜입니다. 그럼 뭐 이게 그럼 뭘 받아서 뭐 하자는 거냐 이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시간에 시작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기업이라는 게. 온유한 자는 지금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립니다. 분노와 시기보다는 감사와 기쁨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고 시기 질투하고 마음이 막 번뇌해 보십시오. 건강 다 나빠집니다. 혈압 올라가죠. 위장병 생기죠. 스스로 몸을 갉아먹고 정신을 갉아먹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 온유하면은 책임이 다 하나님한테 있는데 마음이 편안해요. 옆에 있는 사람도 편안해요. 내면의 평강을 누리며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겉보기는 세상의 온유함이나 다를 바가 없지만 나오는 태도가 달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자에게 다가가서 어떤 페이버를 베풀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그냥 맞받아치고 그냥 막 말싸움하고 싶은데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기업주로 삼는 상속자의 그렇게 자격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약속이 요한계시록에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그와 연결됩니다. 세상에서는 밀려날 것 같은 이 온유한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소유는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썩어요. 돈은 또 뭐 전쟁 터지고 하면은 주가도 왔다 갔다 하고 아주 유동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기업, 우리가 누리는 이것,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것,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시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좀 믿기 쉽지 않을 텐데 확실히 그걸 믿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유함은 단순히 나약함도 아니고 외유내강도 아니고 내가 꾹 참는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통제된 힘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힘은 어디에 쓰이느냐? 말씀대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나오느냐? 나의 실상을 여러분 정직하게 대면하셔야 돼요. 피해 다니시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성령의 열매로 맺힌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걸 경험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에서 온유함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실천하느냐? 리아이밸리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또 관계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 기분 나쁜 일 당할 수 있어요. 혈기를 내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그게 온유함의 실천이에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온유, 주님께서 괄괄하시고 하셨지만 화를 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신 것이고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온유의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새기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 부족함이 없는 만족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차지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하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세상이 말하는 강함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들여진 온유함이 진짜 실력이고 진짜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타고난 혈기와 또 야망과 모든 계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순복하는 온유한 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험한 이민생활 중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만족을 지금 매 순간 누리게 하시옵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망하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삶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435장